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독특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임봉된 인을 떼시는데 7인을 떼어가는 그 상황이 이제 6장부터 펼쳐지는데 6째 인까지 떼고 7째 인을 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7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7째 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장 다음에 7장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7장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진노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돋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예상을 뒤엎어야 되잖아요.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쭉쭉 나가서 6째 인을 뗐는데 그 다음은 7째 인이지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 그것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7장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도들의 복됨,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됨과 영광,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내 천사가 나오죠. 왜 내 천사가 나올까요? 뒷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내 모퉁이에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위하여서 내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된 6째 인을 뗄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다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들아 무너져서 여호와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언급하는 그들이 받는 진노의 큰 환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장 17절 내용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장은 답을 줍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임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도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실 때 롯과 그 두 딸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보호를 받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우주관은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우주관. 고대의 우주관은 사방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부터 37절 보면은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그들의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곧 재앙으로 엘람 민족을 치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오게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현했던 그러한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하늘에 네 바람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 심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하늘의 네 바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늘 사방의 바람 또는 땅 사방의 바람입니다. 사각형을 그 꼭지점을 연결해서 삥 둘르면 원이 되죠. 뭐 지구는 둥근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했을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사방을 다 연결하면은 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천사들이 나오는데 네 천사가 나오고 또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2절 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네 천사는 그 어떤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내리려고 지금 내 모퉁이에 서가지고 그 바람, 이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 같은 거예요. 진노의 콧김, 여호와의 콧김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바람이 불면 지진과 또 홍수와 우박과 이런 것들이 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퉁이에 서서 내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피조물들 가운데 쏟는 일이야 하고서 하나님의 호각만 불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있는데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으로부터. 내 천사를 향하여 외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 그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인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은 에스겔서 9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심판의 내용을 담당할 자들이 나오는데 6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향한 문에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등장합니다. 다 이제 쳐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6명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왜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 성읍 안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몸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뭐를 그리냐면 여기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을 때 표는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타브를 그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의 맨 마지막 타브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그리는 타브. 그 인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어린 자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죽입니다. 9장 11절을 보면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세상의 심판으로 나타내실 때에 싹 다 소멸시키고 멸망시키지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서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또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 문설주에 바를 때, 문인방과 문설주 양쪽에 바를 때 나타났죠.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 없애는데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거기에는 심판을, 죽이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 그거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치는 내용들은 서신서에도 우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기는 우리 마음에 인친다 그랬는데 또 왜 머리에 인친다 그럴까요?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받은 그 환상과 이 묵시문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연결시켜서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입고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는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을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보호.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노아, 롯을 얘기했지만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해도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죠. 엘리야도 그 아합 왕 때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주십니다. 아무도 찾지 못해요.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루피하고 달콤이. 알고 있죠? 루피하고 달콤이. 루피하고 달콤이 있는데 제가 주인입니다. 동네에 이상한 떠돌이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짐승들, 개들도 막 큰 개들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머지 고양이들이나 개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은 제가 진노의 콧김을 발해서 이놈 새끼들 하면서 막 탁 발걸음을 콩콩콩 해가지고 이놈들 해가지고 막 쫓아내요. 바람을 일으켜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루피하고 달콤이는 보호를 받아요. 왜 보호를 받을까요? 제가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우리 소유야. 우리 집 애완동물이야. 그래서 루피하고 달콤이는 보호를 해줍니다. 주변의 것들은 다 진노의 콧김으로 막 탁 날려버려요. 이놈들 너희들 가. 뭐 못살게 굴죠. 와가지고 루피 달콤이 고양이 그 밥 뺏어 먹고, 때로는 자기들이 그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걔네들 막 달콤이를 몰아내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이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쫓아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는 다 악한 것들에게는 진노를 베풀 때 자기 소유된 그 존재들에게는 보호를 입게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 네 천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그 신천지에는 지파들이 있어요. 12지파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지파, 뭐 관악구에는 무슨 지파, 또 원주에는 무슨 빌립지파 해가지고 지파들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헛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은 12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이라고 전부 다 일정하게 말을 합니다.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1만 2천 곱하기 12지파니까 12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완벽한 꽉 찬 숫자를 상징하는 1000, 또 무한한 수를 상징하는 1000, 그것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5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통상적인 그런 사고를 깨죠. 왜 통상적인 사고가 깨졌습니까?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르우벤. 창세기 39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쭉 언급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와서 유다는 네 번째인데 유다가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독특한 부분이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강조하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인친 자들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느니라 라는 이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내용 때문에 바로 이 유다 지파를 맨 첫 번째로 보내서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형제들의 그 물리적으로 태어난 그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미상관법이 있는데 문학적인 그 표현 방식 또 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표현으로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이 인침을 받은 자가 나중에는 안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8절 끝에 가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인침을 받은 자가 라는 이 독특한 표현이 유다 지파 처음에 언급할 때 한 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언급할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유희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세상에 나온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나타납니다. 왜 한글만 봐도 느낄 수 있고요.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구문을 보게 되면은 더 잘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6절에서 납달리가 언급됐으면 그 다음에 단지파가 언급돼야 되는데 이 6절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40장에 있는 그 내용에서 단지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면 단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파가 생략됐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여종 빌하가 라헬에게 대신 아들들을 둘을 낳아줬는데 그 첫 번째가 단이었고 두 번째가 납달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2지파를 언급하는 중에 납달리 지파는 언급됐는데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야곱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48장으로 쭉 가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요셉이 낳은 아들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끌고 나오는 것은, 요셉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여서 끌고 나왔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려요.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거꾸로 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하셔야죠 하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다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6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지파가 생략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격을 봤을 때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1만 2천이요 라고 하면서 독특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출산 또 물리적인 이해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이 정하여져 있다라는 그 통상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꺾어버리신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의 내용들이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들은 바로 어린 양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들, 인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우슬초를 묶어서 찍어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인하여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택하시고 또 내 백성이다 라고 소유 삼으신 그러한 자들만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 하는 특징을 이 12지파를 나열하고 언급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는데 바로 9절부터 17절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같이 이어서 17절까지 같이 한 번에 해버리면 한 2시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예배 시간상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너희들은 내 소유야 라고 인침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콧김 그 바람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또 롯과 그 두 딸들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온 사방의 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럴듯한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서 욥을 공격합니까? 거기에도 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그의 바람으로 심판하실 때 보호함을 받고 또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 주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들이 아무도 없사옵나이다. 이 땅의 임금들과 부자들과 또 늙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보호함을 입을 수 없나이다.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주의 천사가 우리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인치실 때 그 인을 인하여 저희가 보호를 받고 주의 구원을 받나이다. 이 확실하고 큰 사실을 주의 말씀으로부터 저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언젠가 주의 진노의 콧김에 심판을 받으며 주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소리칠 때가 올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안식처요 피난처이고 산성이요 바위이신 그 든든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사실을 무한한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